23절에서 33절까지 한 번 더 우리 곱씹으면서 교독합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기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와 우사와 군대장과 비올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이 내려오니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이고 우리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되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를 향한 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합독합시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세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웃는 얼굴로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예배실 잘 들리시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큰 은혜 받았으면 해요. 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내용의 양식도 창세기 26장을 읽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물도 꽤 길게 읽었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것보다 좀 더 봤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어서 좀 더 읽었습니다. 일단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십시다. 일단 읽었으니까 우리가 알죠? 대충도 모르나요? 일단 이삭과 우물은 기억나죠? 일단 26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이삭이 머무는 브엘세바. 원래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받으신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브엘세바. 브엘세바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라 그러죠? 그죠? 네, 그럴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최남단이 한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가나안 땅의 최남단. 그래서 그곳에 이삭이 원래 살았어요. 원래 살았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라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짐을 쌉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짐을 쌌는데 이삭은 거기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짐을 싸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다가 중간에 있는 브엘세바하고 애굽 중간에 있는 땅이 그랄이에요. 그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26절 2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삭이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란 뭐예요? 다시 가야죠. 그죠? 컴백해야 될 거 아니야. 터닝백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다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컴백하라고. 근데 어떻게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래요. 쉽게 말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애굽까지는 안 가고 중간에 이게 눌러 앉은 거예요. 거기가 그랄입니다. 그래서 그랄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물 사건이 나오고 또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리브가. 이 모양만 따라해도 되는데. 리브가를 아빠가 자기 마누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거와 똑같이 리브가도 이뻤나 봐. 이게 참 부전자전이죠. 그죠?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랄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임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여요. 여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쁜 여자 왔다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가 너머로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보게 됩니다. 이 둘이 끌어안고 있는 걸 여동생하고 오빠하고 막 안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 분명 너 아내인데 왜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서 온 국민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 아내를 지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물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우물을 팠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요.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또 딴 데 가서 팠더니 그곳에서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에색. 그리고 또 팠더니 또 싸워. 이름이 뭐예요? 신나. 그리고 또 팠더니 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삭의 지경을 넓게 해줘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예요? 르호봇. 그러고 르호봇을 고백하고 난 뒤에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내용, 그것이 26장이고,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과 친구들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고 31절에 비로소 샬롬, 평안이 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6장의 내용 중에 에색, 신나, 르호봇은 봤어요. 오늘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엘세바. 시작. 여러분, 이삭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옵니다. 아멘? 이거는 분명한 공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위기가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위기가 없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건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어떤 성경에도 예수 잘 믿는 인생에게 위기가 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무엇이에요? 위기를 예지하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 믿음을 붙들고 뚫어내는 인생, 넘어가는 인생, 그 위기를, 그 고난을 부셔버릴 수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본질적인 파괴력을 우리에게,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받은 인생,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인생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복받으면 내 자식이 평안할 거야, 평탄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힘듦이 없을 거야, 위기가 없을 거야. 여러분, 위기 없는 인생은 얘기거리도 안 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 군대 그 주임 원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억울해하는 저를 알았나 봐요. 억울해하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야, 너네 2년 2개월 고생하고 60년 동안 떠든다 그래요.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에? 야, 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하고 갔다 온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지 알아? 뭔데요? 남은 60년의 인생 동안 할 얘기가 없어. 남자는 모이면 군대 얘기하거든? 너 2년 2개월 고생하고 60년의 이야기거리를 가져갈래? 아니면 그냥 고생 안 하고 60년의 왕따를 선택할래? 전 솔직히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60년의 왕따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군생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고난의 한 어떤 상징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녀가 갈만해. 가도 밥도 주고 화장실도 있고 좋은 선임도 있고 맴매도 있고 총도 있고 뭐 있지만 살만한데 어떤 그런 상징으로 여길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년 2개월 고생하고 60년의 이야기거리를 가져가래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거리예요. 고난 없는 인생은 얘기거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 믿음이 있다 앉아있지만 고난의 위기가 없었던 인생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삭이 하나님이 명한, 아버지가 명한 그 땅에 있잖아요. 잘하고 있죠, 그죠? 대단한 거에서 아브라함 보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뒤집어 엎으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 땅도 막 집어삼키고 아말렉까지 진군해서 막 다 땅 따먹게 해서 먹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에 가서 그곳에서 살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하면 내가 복 줄게. 나머지는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이 작은 것 앞에 순종하기만 해.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이 말씀 붙들고 버텨. 내가 뚫어낼 힘을 주고 그 흉년, 그 기근 내가 이겨낼 힘을 줄게. 그게 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아빠를 똑 닮았어. 짐을 잘 싸. 이번에 짐 싸서 어디로 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이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첫째, 여러분의 위기 앞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예배 잘 드리다가도 위기 찾아오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삐졌다고 안 와. 그러지 마.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얘야 가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요? 이삭처럼 순종은 안 하고 그랄에 있어요. 그랄. 오늘 26장의 배경이 됐던 그랄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줄 알아. 왜? 100배로 소출을 얻었으니까. 부자가 됐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터졌으니까 우리는 그랄 땅이 좋은 땅인 줄 알아.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순종했어요 그랬잖아. 왜? 현상이 좋아 보이거든. 여러분 회색지대요. 그랄은 회색지대.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어디에? 부엘세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말 가면 안 되는 명하신 땅이 어디에? 애굽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도 아닌 애굽 아닌 애굽 같은 너 거기 그 그랄 땅. 이해돼요?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웃으라고 했으면 웃으세요. 그렇게 참고 그래.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그랄 땅에 머물러요. 여기는 어정쩡한 자리예요.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랄 땅에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랄을 설교하면 그래요. 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랄은 지랄이야 그래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반, 예수 반, 양다리에 걸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말씀 반, 내 생각 반.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그랄에서 고민합니다. 그랄에서 고민해. 중간에서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럼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돼. 어디에서 있어요? 그랄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서 네 거 같은, 네 거 같지 않은, 네 거 같은 나 뭐 이런 걸로 있어요. 여러분 그랄 땅에 분명히 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아멘. 우리 안에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능력을 주세요. 샘의 근원을 찾았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랄 땅에는 이삭에게 두려움이 있던 땅이에요. 우리 한번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26장 7절 없으신 분은 제가 크게 잘 읽을 테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그랄 땅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정말 찬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샬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좀 부자 되고 좋은 차 타고 내 기업 내 사업이 잘 되고 이거는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아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건 아주 부수적인 돈이 아니에요. 평안이라고. 그런데 그랄 땅에 있던 이삭에게 찾아온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 아내를 왜 내 아내라 말 못합니까? 얼마나 남자로서 치졸합니까? 얼마나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 겁니까? 그리고 그 아내를 잃었어요. 이삭에겐 이미 잃은 거예요. 왜? 나 살라고. 이게 그랄에 포지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믿어요. 교회도 다녀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두려움이 창궐합니다. 그랄에 포지션한 우리예요.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심지어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샬롬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내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요. 세상은 두려워해야죠. 이거밖에 없는데. 세상은 내 자녀가 공부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우리 집이 흙수저면 두려워해야죠.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조금 못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의 포지션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의 거룩한 자리까지 못 가고 중간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창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두려움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엘세바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새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삭에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잘 되죠. 막 나와요. 잘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곳에 다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에색. 그 다음에 또 다퉈서 그 이름이 신나예요. 에색과 신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랄 땅의 인생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처절하죠. 치열하죠. 맨날 싸우고 또 싸워야 돼. 에색과 신나가 반복되는 인생은 처절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한국 땅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란다며. 왜? 사는 게 치열한 거예요. 오늘 내가 쟤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악월곡절 빈들에 가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살아남게 하심을 믿는 믿음. 세상이 좋다라는 그 자리에 내 자녀가 서 있지 않아도, 내 가정이 서 있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 다툼과 시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 이게 그랄의 땅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결국에는 르호봇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던 거죠. 그랄 땅에. 아멘. 오늘 우리가 그랄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은혜 주십니다. 아멘.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정말 창세기 26장의 핵심 포인트는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은 크게 합독합시다. 크게 합독합시다. 31절. 짧지만 31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4절, 아니 23절, 죄송합니다.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이삭이요, 주의 큰 은혜 르호봇을 경험하고 다시 짐을 싸요. 왜? 뭐 하려고? 이번엔 다시 순종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번에는 짐을 싸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우물도 터지고요. 다시 우물도 팠죠. 그리고 무엇보다 24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25절에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그래서 부엘세바로 다시 올라왔더니 나타난 정말 특이점인데, 그게 뭐냐면 첫째,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면 주님의 약속이 임해요.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와서 비로소 제단을 쌓아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삭은요, 그랄에 있을 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랄에 머물던 26장 어디에도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중요한 건 반드시 기록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면 기록했어요. 제단을 쌓지 못했고 이삭은 치열하게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랄 땅에서 치열하게 돈을 벌었고 그랄 땅에서 치열하게 오늘을 산 거예요. 두려움에 떨며. 어찌 보면 에색과 신나를 믿음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피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무슨 은혜? 르호봇의 은혜. 그리고 그 이삭이 짐을 싸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모든 인생의 두려움, 시기, 질투 앞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을 괴롭히던 중추적인 세력이 누굽니까?
블레셋과 그랄 목자들이에요.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봤다. 이제 나 때리지 마. 내가 너와 평안할게. 우리 평화를 선포하자. 그랬더니 이삭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브엘세바에서 31절 읽어봅시다. 31절 아침에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비로소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요, 그랄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치열하게 사는 그곳에 평안이 있지 않아요. 내가 치열하며 시기하며 싸우고 또 싸우며 애색과 신나를 반복하는 그곳에 결코 평안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니까, 주님 앞에 올라와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니까 비로소 샬롬이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은 샬롬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떤 고난 앞에도, 어떤 아픔 앞에도 하나님,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깨부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샬롬,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은혜가 비로소 브엘세바 예배의 현장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압니까? 예배는 우리 주님의 약속하는 곳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진짜 예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의 시기와 질투, 치열한 모든 아픔 앞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청년들, 오늘을 사는 장년들, 오늘을 사는 아이들이 치열합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불안하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데도 힘들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것 같고, 돈을 벌어도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오늘 결혼하고 아이가 있고 든든한 가정을 가져도 내 안에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예배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마침표를 찍으세요. 내 안에 예배의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억만금이 나에게 있어도, 어떤 세상의 좋은 조건이 나를 오늘 채워도 그 안이, 그 머무는 그 땅이 그랄이라면 결코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인생의 아픔, 오늘 이 인생의 위기,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는 시기와 질투와 치열함과 다툼의 반복 앞에 마침표를 찍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브엘세바가 우리 사랑하는 오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늘 믿음이 없어 그랄에 머물 때가 많아요. 목회를 하면 이런 마음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마음. 그 아래 있는 거죠. 그 아래 있으면 제 안에 그 힘듦을 이루 형언하지 못합니다. 목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오늘을 행복하게 못 사는 건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아예 한 점도 느껴지지 않고 사라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오늘 교회도 있어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리는데 그 예배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재하면 내 안에 나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불안함이 찾아와요. 하나님, 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 마음에 딱 들었던 게, 오늘 정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아침부터 저기 어디지? 어디였죠? 울진에,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경북 울진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제 태백에 사는 작은아버지 딸이 이제 결혼했는데, 저 결혼식에 왔어서 일단 뭐 대표로 몇 명만 갔습니다. 왔다 갔다 10시간 운전을 했어요. 아침 8시에 출발해서. 그 울진 그 예식장이 기가 막힙니다. 퍼세지 화장실 하나 딱 있습니다. 난 진짜 충격받아요. 이 예식장인데 화장실을 찾으니까 1층을 가래요. 내려갔더니 화장실이 저 끝에, 저 있잖아, 한 1980년도에 있을 법한 자리에 1980년대 나온 문을 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곧 한갑인데, 이제, 저긴 아닐 거야. 어디 딴 데 찾아보래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1층에 갔더니 모텔이 있어요. 예식장 밑에 모텔이 있어요. 한 큐에 끝내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울진에서 예식하고 뷰가 좋아요. 뷰는 좋아요. 파도도 치고 좋아요. 일리 신혼여행 오라는 걸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밖에 있대요. 저기 저 밖에 저거요? 네. 다른 데는 없어요. 없대요. 진짜요? 제 예식장 가서 거울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넥타이가 이렇게 돼 있을지도 몰라요. 거울이 존재하지 않아요. 남이 볼 거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끼듯이 무언가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 저 모텔 105호 화장실 쓰셔도 됩니다. 그런 예식장 처음 봅니다. 그리고 올라갔더니 또 충격에 빠졌어요. 올라가자마자 연회장이 펼쳐져요. 밥 먹고 있어요. 밥을 먹는 데를 막 들어가자마자 바로 예식장이에요. 그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당을 지나서 입장을 해야 되는 거야. 나 진짜 그런 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막 거기서 비벼줘요. 이게 비벼서 나와야 되잖아요. 잡채를 딱 갖다 놓더니 시금치를 나중에 갖고 오더니 거기서 막 비벼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위생장갑은 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갔다 왔는데 이건 이제 웃자고 한 소리야. 오늘 설교 전혀 상관없는데 울진 예식장 기억하면 나 오늘 망한 거야 설교. 울진 예식장에 그런 화장실이 있는 예식장이 있대. 이러면 난 망한 거예요 오늘 설교. 근데 여기를 갔다 와서 오늘 아침에 너무 피곤하니까 일어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몸을 막 접어서 일어난 거예요. 몸이 막 접혀지지도 않아. 살이 많아서 일으키려고 그러면 펼쳐지고 일으키려고 그러면 펼쳐지고. 그러고 정의가 오더니 막 일어나라고 이 자식아 예배 드려야지. 저는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딱 이제 샤워를 하려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를 딱 보는데 제 생각이 오는 거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주님 뭐 있어요? 잘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 받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탁 찾아오는 거야. 헛된 것 같은.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저는 이게 진짜 큰 은혜예요. 정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래서 제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내 아버지가 하시잖아. 너는 그냥 서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서 춤추라 그랬냐, 전쟁을 하라 그랬냐. 그냥 거기 서 있어. 가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채우시지. 주님이 일하시지. 그랬더니 평안이 막 찾아와서 머리를 감는데 막 그 평안이 막 제 안에 거품과 함께 막 제 막 심령을 채우는 것 같은 거. 여러분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샬롬의 능력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거 비슷해요. 애굽 사는 양반이나 그랄 사는 양반이나 부엘세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았던 애굽과 그 일가족이나 사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안의 문제는 다르다니까. 여러분 돈이 수조억 원이 있어도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고 오늘 수조원이 아닌 수백만 원도 없어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선언하며 그 고난을 파괴하고 쳐부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부디 부탁드리니 부엘세바의 예배 회복을 통해 후자가 되십시다.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빛나는 인생이 되어달라고요. 왜 빛나지 못하며 예수를 아는 자가 세상과 똑같이 칙칙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젊은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커서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할지 저는 몰라요. 어떤 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 어떤 이는 사람이 볼 때 그냥 적당한 보통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의 인생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니까. 그 중심은 다르다고요. 믿으십니까? 어떤 한 여자분이 간증을 이제 찾아봤는데 이름을 못 찾았는데 이분이 전도사님인데 암 말기 환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 기뻤대요. 정신이 나간 건지 온전한 건지 이 사람이 암 말기라 이제 암이 뇌로 왔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암 말기가 나에게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 이걸 통해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돌아가셨어요. 암 말기가 돼서 비로소 책 한 권을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책을 못 찾았는데 그러면서 암 말기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아파하는 자들, 이 땅에 병든 자들을 찾아가며 소망을 건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은 안 말게 죽지 않습니다. 예수의 믿음이 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인생은 그거 갖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질병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질병은 그냥 고통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질병은 주님의 영광이래. 여러분,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새 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죽었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하규선 사모님 이야기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서 병 안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이분이 폐결핵을 심하게 앓아서 폐 6분의 5가 없어요. 동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숨소리가 그래요. 폐가 딱 주먹만큼 남았습니다. 요것도 안 남았어. 애기 주먹만큼 남은 그 폐로 오늘을 숨쉬고 심지어 이분이 찬양을 합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거 한번 예배드리고 2달을 알아 누워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그럼 그분이 그 마지막에 고백하는 고백이 뭔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먹만한 아기 손만한 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자들이 감동한대요. 호흡이 안 돼. 산 2-3마디 그 찬양도 다 이어갈 수 없는 그 애기 주먹만한 그 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떤 설교도 하지 않았는데 다 울더래.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분이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어요. 자녀도 없어. 남편은 목사님이고 그분은 폐결핵 걸려서 내 병원에만 있었고 뭐 백삼동 쌕쌕이라 그러나 별명이. 나름 폐결핵계의 거성이래요. 자기가 오랜 생활 폐를 녹이며 자기를 불사르며 초가 자기 몸을 태우듯 내 폐를 태우며 자기는 폐결핵계의 거성이 됐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흉년 앞에 좌절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치 너무 집니다.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이 오늘 우리에게 내 근심의 제목을 없애주고 물질이 나의 모든 이 평안하지 못한 두려움의 문제를 없앨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또 그랄 땅에 머물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오늘을 고민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엘세바로 짐 싸서 오세요. 아멘. 예배 자리에 오세요. 아멘. 약속의 말씀 있는 인생이 되세요. 약속도 없는 인생 되지 말고 약속을 가진 자, 약속이 없어 오늘을 불안해하고 약속이 없어 오늘을 힘겨워하며 약속이 없어 나만을 붙들고 사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붙들며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인생의 삶이 얼마나 빛나며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배 회복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당신의 인생에 어떤 불안함, 두려움의 모든 퀘스천 마크, 모든 느낌표 앞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짐 싸서 부엘세바로 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다시 바꿔서 못 알아들을지 몰라요. 우리 풀어서 편안하게 얘기합시다. 예배의 자리로 회복합시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합시다. 샬롬. 샬롬. 우리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한번 찬양합시다.